제일 먼저 하니까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어이 먹는 거. 술? 선악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나이 생각하면 저도 지금 뒷골도 뉴욕 정업계 10년,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 3년. 시간은 자꾸 갑니다. 인생에는 3생이 있다고 그래요. 태생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의 삶. 일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나이를 먹을 때에 먹는 줄 알면서도 죽는 줄 알면서 자꾸 먹는 나이에 관계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당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문제, 영생의 목마름,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경험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별명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애굽에 바로가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빼고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도대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당신의 정체성, 이름을 밝히셨어요. 거기다가 에도에서 여호와 미래, 예비하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심,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심, 여호와 샬롬, 평안케 하심. 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 볼래요? 오늘 특별히 여호와 이레에 대한, 여호와는 예비하시는 분이다, 준비하시는 분이다.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사람. 왜요? 사람을 먼저 하지 않냐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까닭은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하신 거예요. 몰랐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의 그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획하심의 그 작정하심은, 계획은, 예정은 이렇게 존재했어요. 태초부터 시작해요. 태초부터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야 누려,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알게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밖에 너의 모든 것은 다 네가 누릴 수 있어. 모든 땅의 짐승들도 아담이 그에 불러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다고까지 할 정도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배려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 때 심판이 왔어요.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예비하셨어요. 오늘 이제 시작인가 보다. 집중하셔야 돼. 게이 퍼레이드 한 날이에요. 어제 그제 보니까는 금요일 예배 끝나고 가다 보니까 저것도 왜 또 설교 시작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거기 보면은 매 시즌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어저께 무지개가 쫙 올라가 있더라고. 무지개가. 그래서 무지개 이쁘잖아. 무지개가 또 성경적이잖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게 못된 것들이야. 원수 마귀 새끼들이 꼭 좋은 거 다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다 이상하게 만들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이단이 또 갖다 써가지고 신천지란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구원파? 양파 대파 쓸 때나 파 썼지. 파가 어딨어. 그냥 구원이지. 좋은 거 다 갖다 써. 악한 마귀 새끼들이.
그래서 뭐 말을 못하겠어 도대체. 심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주를 예비하셔요. 아브라함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장소에 생각지 않은 곳에 생각지 않은 수풀에 걸린 수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때 처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더라. 여호와 이레가 그때 처음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와 떠났어요. 본인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약속의 장소를 정해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에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과 섭리를 우리가 어찌 제한된 유한한 인생으로서 헤아릴 길이 있겠어요.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한 가운데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셔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요. 어린 양의 피, 인류를 구속하실 대속하실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훗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느 한순간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의 여하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적당히 돌출적으로 돌발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오묘한 뜻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천지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와서 볼까요? 굉장히 좀 심각한 그 분위기예요. 배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형식의 대화거든요. 굉장히 진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더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죠. 자꾸 떠난다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도 한 명이 나를 배반해서 판다는 얘기도 자꾸 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는 가룟 유다는 슬그머니 빠져나가 이제 그 몰래 은밀하게 추진했던 음모를 이제 실천하려고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대화는 이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도대체 알랑가 몰라시게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떠난다는 말씀 자꾸 하시고 뭐 이전에는 뭐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또 제자들 가운데서 나를 배반한다 그러지 또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 앞에 보니까 내가 나를 새벽에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하시지 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심상치 않게 좀 돌아보고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배와 아비와 그물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를 따르니라 해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그냥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뭐 그 닥쳤던 게 뭐라 그러냐 지붕 쳐다본다고 아니 예수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이게 김 빠지는 소리 하시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금슬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도대체 시츄에이션이냐 말이야. 상황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근심하는 거 안다 이거죠.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근심을 할까요? 자, 이전에 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왜 근심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다고요? No. 상황과 문제는 늘 우리의 인생 속에 태생과 일생 속에 늘 부딪히는 게 문제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이 땅은 절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절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맨하탄은 절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단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옥에서 살지라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차이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조금씩 구체적인 그 디테일하게 그 내용이 나오죠. 왜 근심하느냐?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도대체 아까도 얘기했처럼 이거 뭐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가지고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디지? 정체 속에 혼란이 오고 자기들 당장 이제 아비 본토 친척 재산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도대체 그럼 있을 곳이 어디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할 이유가 없다. 믿어. 무엇을? 너희가 걱정하는 거처 내가 예배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 이름으로 명의로 주택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 이름으로 콘도 하나씩은 기대해도 돼요. 이 주님 그거 예비하러 가 계신 거야. 예? 천국에 가면 맨션 우리 드문드문 그러잖아. 언제나 이 앞에 콘도에 좀 가서 아유 교회 나올 때마다 그냥 운전하고 오니까 스트레스 받고 말이지. 어떤 때는 뭐 서브웨이가 안 다닌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리를 막 비우고 교통이 오늘날 같은 경우도 막 트래픽이 지우기고 막 그럴 때마다 교회 가까운 요 주변에 세상에 이렇게 건물이 많고 빌딩이 많고 집이 많은데 내가 거처할 곳이 없나 그러고 어떤 때 한숨을 푹푹 쉬어. 야 어떤 놈은 그 뭐니 저기 그 콘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 부자 트럼프지. 아이고 저기 허드슨 리버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트럼프 그 제국이야. 끝도 없이 트럼프 아파트가 쫙 깔려 있어. 누구는 이야 거처할 곳이 무엇이냐 어쩜 이렇게 많니? 어쩜 곳곳에 주야. 근데 내가 거처할 곳은 어디나니까 막 이러면서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맨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현실. 약속은 현실이 될 때에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약속인 것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근심을 현실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은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근심을 하면 그 근심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혀 키는 제공되지 못해요. 그 근심이 도리어 우리의 현실이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도대체 생뚱맞게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자꾸 간단 소리 하는데 또 우리 보고 다 안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마하면 의심 많은 제자라면서요.
도마가 한 질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질문이야. 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의심은 많아. 그래도 질문 잘했어요. 주께서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솔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줘야 이런 명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명대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도마가 가장 멋진 질문을 했다니까. 아니, 주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대한 해답을 내놓으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옥 같은 말씀이다.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거를 길, 진리, 생명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길과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지금 심오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만남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그리고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주님은 잠시 이후에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에 선택하고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잠시 후에 벌어질 십자가입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오히려 절망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으로 가는 길인데 주님은 그것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흘린 유월절의 사건이 없이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출세상을 출죄를 할 수가 없어요. 죄악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아웃 앤 인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웃 앤 인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게이 퍼레이드를 이제 한참 하게 되는 1년에 연중 행사 하면서 퍼레이드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이 퍼레이드가 이 게이 퍼레이드예요. 10년 전에 지금은 한결같아. 나 지난주 금요일날 그랬잖아, 차 안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거 행사 방해 좀 하시려고 폭우를 좀 쏟아주시는지 1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 날씨 대빵 좋아. 아휴, 그리고 끝없이 내려와. 그리고 10년 전에 지금 더 할 거지, 더 하겠죠? 가장 충격 먹었던 것은 저 인간들은 그렇다 치고 내려오는 그 플래카드 그 플래카드라 그러나? 그거 들고 내려오잖아요. 각 단체별로. 하여튼 국가별로 단체별로 다 나와. 거기도 대한민국도 안 빠졌더라고. 아이고 대한민국도 거기 껴있어요. 대한민국 그것도 국기 들고 한복 입고 그리고 또 내려오는 거 내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 각종 공공단체들까지 다 NYPD, NIFD 막 공공단체까지 다 등장하고 더 충격 먹은 거는 교회 이름 부르는 거예요. 교회 이름. 무슨 처치 무슨 처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저도 여기 이민 목회하면서 미국 교단에 가입하려고 한번 시도했다가 그때 이제 PCUS의 미국 장로교단에서 동성연애를 인정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가입을 거의 마쳤다가 제가 캔슬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는 동성연애 결혼도 주례할 수 있고 동성연애자도 목사를 안수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됐어요. 미국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게이 프레드나 플래카드 들고 내려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장에 뉴욕 종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는데 우리를 도로 집어넣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까닭이 무엇일까?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알아서 뉴욕 정원교회를 10년 전에 이곳에 개척한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3장 지나가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2달을 제가 맨하탄 이곳을 방황하면서 예배당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이유를 그때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곳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감추어진 의도와 목적을 하나하나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창문이라는 주제로 칼럼도 썼어요. 왜 이러한 현장에 교회가 있어야 하느냐?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이 창문을 통해서 지나가는 저러한 죄악의 무리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이 주여신 목사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정원교회를 세워서 이곳에서 귀한 사명을 주셨는지, 이런 죄악의 현장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길을 몰라, 진리를 몰라, 생명을 몰라 방황하는 저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더 무지가 막 불타는 거겠죠. 정죄하고 구분하고 담을 쌓고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을 쌓고 이쪽으로 넘어가가 아니라 그 세상의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그 어느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사망의 어둠의 권세는 패스오버하게 되어 있다. 여기가 피난처예요. 애가 죽음과 사망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 그러니까 그러한 사명감을 더욱더 우리가 불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으로 주유신 목사를 저쪽에서 때마다 아웃 하셔서 인도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3년 전에는 K타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임스퀘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의 됨을 선포하라 하셔서 타임스퀘어 성전을 예배를 또 3년 전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칼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겠죠. 그 안에 보면 빌립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와 당신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 설명하시니까 아버지요? 아까는 이 도마는 길에 대해서 질문했고 도대체 어디 가신다고요? 가는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 것이다 라고 하니까 또 그러면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아버지께로 간다는데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한다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목적지가 어딘지 궁금하잖아요.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 없는 삶.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방황으로 나타나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방황할 일도 없지만 그 분명한 목적이 없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사건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뉴욕 종합교회 10년 동안 여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맨하탄은 물가가 비싸가지고 이게
이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많은 목사님은 동일한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도대체 유지하느냐. 우리 젊은 청년들 그 헌금도 안 나올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재정을 운영하느냐.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뭐 골치 아프게 얘기하겠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무슨 뭐 다 얘기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부자세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세요. 어떻게 해답이 됐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그게 대답이 됐다고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면 저의 그 답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와닿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그러세요. 에이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무슨 사업 하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목사님들이 다. 한 분도 주효신 목사의 영적인 대답에 영적으로 반응한 목사님이 안 계시고 아버지 그럼 그렇지.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셔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돼서 아마 이게 운영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어떤 목사 대놓고 그러더라고. 혹시 이단에서 뒤에서 대주는 거 아니고 이런 생각도 살짝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말 되려면요 그렇게도 말거리가 돼요. 자기들 볼 때 미스테리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목사가 누구인가 밉상 뛰면 그런 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말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사업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알아드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적어도 교인된 여러분들은 알아두셨어요? 알아들은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말이야. 제자들도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를 자꾸 좀 보여달라고 지금 저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어느 정도 아버지로서 인식하고 계시나요? 의식하고 있나요? 아버지로서 의지하고 있나요? 아버지로서의 관계와 교제와 소통이 되고 있나요? 실질적인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백성된 우리들과의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행하시고 성취하실 반드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뉴욕정원교회 지난 10년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1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해요. 믿어야 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해요. 양어깨에 법궤를 메고 무단강을 밟아야 해요. 무리수를 두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의 약속에 순종하는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지만 그 가나안을 그냥 가서 충발라서 먹는 게 아니야. 금 긋고 새끼를 달아가지고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야. 피 튀기는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어요. 우리보다 더 큰 성읍, 더 큰 군사들과 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전쟁을 치러가면서 반드시 그 땅을 쟁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에게 약속한 건 분명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약속의 말씀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욕정원교회 그 약속이 현실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간증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난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그 해설위원 가운데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인터넷 그 글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초롱의 이영표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졌잖아. 그 결과 다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한쪽 그 아나운서가
좋은 이 월드컵을 통해서 좋은 경험이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갖다 말 붙일 수 있잖아요. 이 월드컵을 통해서 좋은 경험이 돼서 그랬더니 초롱의 이용표가 해설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생각이 다르다. 이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 내가 살을 붙이면 경험은 평가전까지 철저하게 쓰라림도 고통도 실패도 맛볼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경험이고,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은 4년 동안에 준비하고 경험을 해서 월드컵은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된다. 증거하는 자리, 증명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우리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 이 자리는 결코 경험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괜찮지? 굉장히 와닿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늘 경험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경험은 반드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증거하는 걸 통해서 확실해져야 돼. 그래야 커맨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줄을 세워요? 왜 우리 뉴욕 종목교 앞으로 줄을 세운다? 그게 제 꿈이에요. 저 타임스퀘어 극장가에 가면 그 극장 뮤지컬을 보러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극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줄을, 방향을 우리 뉴욕 종목교회 성전 앞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막 그 꿈이 더 섰었어요. 커맨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세상에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아니, 더 나아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예수 문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를 옷 입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생명이야,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진리야,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마. 잠깐 너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감각을 마취시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흥겹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야. 예수 문화, 생명의 문화, 진리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진정한 길을 찾아야 돼. 생명을 취해야 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돼. 이거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미 3년 전부터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공개적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도취돼가지고 관광의 사방에 그냥 그 전광판에 화려한 불빛에 현란한 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을 때 갑자기 한쪽 구석에서 홀리 하고 찬양을 하고 말이죠.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을 하게 되니까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그들이 우리의 그 찬양에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습도, 끝나면 박수와 환호를 치면서 곳곳에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을 하고 땡큐하고 간증을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타임스퀘어 극장식 성전을 세워서 더 구체화,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뉴욕 종합교회가 10년 전부터 세워져서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나 매스컴을 통해서 주목사 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진 만큼 알려졌는데 왜 뉴욕 종합교회가 그렇게 특이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 증거할 때가 됐다 하는 것. 지금까지는 경험이 되었, 경험을 축적을 해서 이제는 타임스퀘어가 가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용표가 말한 것처럼 보여줄 때가 됐다. 증명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뉴욕 종합교회가 왜 맨하탄에 세워져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한결같이 지난 10년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제는 증명할 때가 됐다. 약속이 현실로 바꿔집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만질 수 없으나 들을 수 없으나
그러나 지나온 10년 동안 뉴욕 정원교회를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이미 우리는 수없이 간증을 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K타운에서 지나온 10년, 이후로 타임스퀘어에서 지난 3년도 그랬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영생이 됨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